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작은 구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무정한 종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전하게 하시되 우리 성령분들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오직 말씀이어야 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그러죠. 우리 믿음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루에 1시간, 2시간 정해놓고 그래 내가 이 시간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24시간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살면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대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사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역 그러면은 뭐가 떠오릅니까? 사역 그렇지.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거야. 사역은 전도사만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기 쉽죠. 그렇죠? 그래서 사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사역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누군가로부터 시킴을 받아서 행하는 일, 이것이 바로 사역이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 누군가로부터 시킴을 받아서 행하는 일, 이것이 사역이라고 성경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이 누군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시키심을 받아서 하는 일, 바로 이것이 사역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는 우리가 말로 표현 안 해도 우리는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역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누군가로부터 시킴을 받았다라고 했으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시킴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시킴을 받은 일,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해야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믿음은 우리를 통하여서 일생을 살아가게 하는 힘의 원천이 되고 또 신앙생활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보면은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하게 내릴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시인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은 마음으로부터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가 바로 말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그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시인한다라는 것은 구주를, 예수를 구주로 마음으로 영접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여러분, 예수님 당신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도 베드로나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왜 도망을 갔어요? 죽임을 당할까봐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믿고 난 다음에 그래,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이제부터 교인이야, 나는 이제부터 성도야 라고 시인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주십니다 라고 시인하게 돼요. 그런데요, 당시에 이 시인한다라는, 이 시인이라는 의미를 보면은 동의하다, 계약하다, 인정하다라는 의미예요. 시인하다라는 의미는 동의한다라는 거예요,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한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시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 되심을 시인합니다. 그런데 구주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시인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라고 시인한다라면, 또 한편으로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시인하게 되려면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시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입으로 시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음으로 믿어 의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 상황에 있다라는 건데,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입으로 시인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한다라면은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박탈당합니다. 가정으로서, 가족들로서, 그리고 가족의 한계로서, 가족의 하나로서 가족의 신분을 지킨 것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내가 입으로 시인한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십니다 라는 시인했던 이 한 가지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자기가 누렸던 것들이 박탈당하는 그런 시간들이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요, 도망다니다가 잡히면은 고문도 당하고 사형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 놓여져 있는 앞에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이라면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지금 무슬림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말들 많이 듣죠? 무슬림 지역에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 나가는 것까지는 봐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부모라도 자식을 죽인다라는 거예요. 명예살인이라고 해서 그거는 법적인 제재도 안 받는다. 오늘날에도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시인한다라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 사역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이 시인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인하는 마음이 인간의 감정이나 인간의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내일 내가 당장 손해를 보고 내일 내가 당장 목숨을 빼앗길 수도 있는다라면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간적인 말로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오로지 성령의 감동만이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때 시인하는 것은 죽음은 죽으리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정의예요. 우리의 믿음의 바른 뜻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믿음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와 가정 공동체와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기록하고 있죠. 6월절 행사는 단지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맨날 며칠이 걸려서 6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석에 보면은 예수님이 6월절 기간 동안에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이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로 부여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표적만 보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야, 너무 신기하다라는 거예요. 야, 예수님 앞에 쓰니까 야, 병든 자도 낫네, 보이지 않는 눈도 보이네, 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적만 따라가는 것이죠. 그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24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요 또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표적을 행했더니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따라옵니다. 따라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몸을 의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또 사람의 속을 예수님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여러분, 표적을 보면은, 표적을 따르는 사람들은 표적이 있을 때 그렇구나, 저 사람 메시아구나 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표적이 사라져버리면은 메시아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간구의 기도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가 있잖아요. 우리 기도는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응답을 받았어요.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되죠? 더 이상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해결될 때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면 또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또 이것이 응답되어지면은 이제 그 기도는 멈춰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으면 그 또 다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표적과 똑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실 때는 야, 저분이 메시아다, 야, 저분 정말 믿을만하네, 한번 믿어볼까? 근데 표적을 행하지 않으시면은 어느 순간 그 마음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가 그리고 표적을 행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왜 표적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되면은 표적이 있든 없든 관계없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분명하게 알게 되면은 우리는 그때부터 이제 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거든요. 그분이 나의 대장 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요, 백성이요, 군사거든요. 사탄의 죄 가운데 승리한 군사요, 영적인 전쟁에서 매일같이 이기는 군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성에 거할 수 있는 백성이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녀로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그 아버지가 문제 해결자시고 문제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더 이상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문제가 나에게 닥쳐와도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해결해 주실 분을 내가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면 되니까 아버지라고 찾게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한 8순이 되시는 분 같아요. 그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또 수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와닿은 거예요. 그것이 깨닫고 보니까 8순이 넘는 그 시점에 그 순간 더 이상 기도가 필요치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에 대해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요? 구하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아버지를 찬송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6월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의 6월절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6월절이 아니라 그들만의 6월절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의 행사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만의 행사로 오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는데, 저들은 저들만의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세상을 위하고 세상 구원을 향하여서 나가고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세워졌는데, 저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6월절이고 성도의 6월절이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 말씀하는 거예요. 6월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6월절 예루살렘에 계시니, 유대인의 6월절, 그들의 종교 의식 속에 예수님이 계셨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만 보고, 그래서 야, 저분이면 되겠다라고 따라가는 것이죠. 표적이 없으면, 사라져버리면 곧 사라져버릴 그런 안개와 같은 종교 행위를 가지고 말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에게 탓하면서 너희가 이 땅으로 살 거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을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성으로는 거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으로는 종교 의식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구원받지 못하고 사람들까지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24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예수님이 몸을 의탁하신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겠어요? 예수님이 한 몸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때문에 한 몸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들이 아직 뭐가 없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또 성령이 임재하기 전이기 때문에요. 이들은 종교 행사로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성천하시고 정복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오셔서, 그래요, 교인이 한 몸으로, 교회가 한 몸을 이루시면은 그때 비로소 뭐가 돼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뭐예요? 한 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왔지만은 그들의 종교는, 그들만의 6월절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왔지 않니? 이제 내가 너희와 연합하기 위하여 왔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탁하지 않는다.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는요, 예수님이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도덕적으로도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완전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조차도 그들과 한 몸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역되어졌고 너무너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없이 살면서 각자가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제사를 드리는데 장사치들이 그 마당 앞에서 짐승을 팔고 돈을 환전시켜줍니다. 그런데도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리고 그들 팔짱을 끼고 구경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시끄럽게 떠드는데도 구경만 하고 있는 것이죠. 뭐 때문에요? 그 장사하기 위하여서 자리세를 내고 장사나 그 자리세를 받아 먹죠.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나눠 먹죠. 아무리 시끄러워도 좀 있으면은 물질이 들어오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팔짱을 끼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상을 뒤엎어버렸습니다. 동물들을 집정을 만들어 쫓아내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왜 그러느냐고 말하는 이유가 있던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버지 집을 장사터로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들은 정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에요. 보세요. 우리가 저들의 편리를 봐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예물을 가져오기 위해서 먼 타지에서 짐승을 끌고 옵니다. 들고 옵니다. 근데 오다가 짐승이 상해버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지금 한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그래서 그들이 가져오는 돈은 원화요 엔화인데 이게 와서 달러를 바꿔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달러로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전한다라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아이들이 성전에서 뛰어놀고 찬송을 부를 때는 야 시끄럽다 저리 가라 라고 소리쳤던 그들이 장사치들 앞에서는 허무한 모습으로 발장을 끼고 웃고 있었던 그 모습, 내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그 모습 보면서 이것이 저들에게 유익을 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라고 했던 악한 그 행위, 그것을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도 천국에 못 들어가게 막아쓰고 있는 행위를, 바로 그것을 탓하는 것이죠.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이전까지는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여김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율법으로 인하여는 사망에 이르는 법임을 보여줄 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들이 죄가 율법 안에서 낱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위마다 율법에 적용되어지면 모두 다 사망 승고를 받는 일밖에 되지 않는 죄라는 결과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율법의 의로도 이루지 못하는 참된 의로움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래서 그것을 믿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것이에요. 십자가를 믿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 믿음이 나를 의롭게 했고, 그래서 이제 시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내 죄값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죄값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치르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죄를 행하지 않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값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예수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다가오는 환난과 핍박이나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극박한 상황이랄지라도 나는 결단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하는 믿음의 바른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왜 믿음을 강조하고 우리 성도가 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며 우리 가정이 왜 믿음 안에 서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안에 우리는 온전하게 서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걸 모른다 그래요. 그렇죠. 부패한 자가 부패한 것을 알겠습니까?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이 내가 캄캄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르기 때문에 캄캄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캄캄하다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빛이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잠자는 자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 계시면은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밝은 빛에 속한 자예요. 잠자는 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다라면. 그렇죠? 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죠.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흑암의 세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밝음에 있는 것이고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이 나를 유혹하고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사탄 세력들이 나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이미 예수께서 승리하고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어도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같이 의탁하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친히 속사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성도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세상으로부터 칭함을 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서 나오신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비로소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되고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의탁하지 않는 육체,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멸망받는 그 속사람, 그것을 가지고는 우리는 매일같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기뻐할 수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감사요, 무엇에 대한 기도요, 무엇에 대한 기쁨인지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저에게 어떤 풍성한 것, 세상에 준 것, 세상에 물질을 준다든지 세상에 명예를 준다든지 그러면 잠시는 기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은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면, 내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의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시인하는 믿음이 되면, 그때 비로소 내 마음속에는 어떤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마음의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무슨 빽이 있어서요? 바로 아버지의 빽이 있고 왕의 빽이 있고 만군의 여호와 모든 전쟁에 이기신 승리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이 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이 평온하니까 어떻게 돼요? 매일같이 기쁜 거예요.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한데 즐겁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하면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있어도 즐겁고 없어도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나를 죽인다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나를 살린다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상황에 따라 마음이 안 변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평안하다라는 것은요,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한 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이 평강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고 세상이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내일 줄 거야, 모레 줄 거야, 글피해 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것이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속에 적용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은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깨달음이 있을 때 그렇구나.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만 있게 된다면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헛되게 했구나. 금방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한두 시간, 내가 오늘 몇 시간을 정해놓고 할 것이라고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24시간 우리 호흡하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있잖아요.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요? 아니면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뭐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질문과 비슷한 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적인 의미로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죠?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는 게 맞는 거예요. 숨을 쉬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적인 생명도 그렇습니다.
살아있을 때 숨을 쉬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호흡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먹고 잘 쉬고 운동도 잘하고 건강하게 잘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영성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무엇이 영성인가? 영성이 뭘까요? 내가 듣지 못하는 것 저 사람이 들었어요. 알지 못하는 것 저 사람이 알고 있어요. 그것이 영성일까요? 예수님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의 영성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영성이 다를까요? 같습니다. 영성은 삶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영성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영성이에요. 말로만 거창하게 믿음 이야기하고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요, 그건 영성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죠. 왜 죽은 믿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부인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게 빛으로 표현되잖아요. 빛이 내 속에 있으면은 이 빛이 비춰지면은 나를 통하여서 이 빛이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 빛이 누구의 빛이에요? 내 빛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란 말이에요. 영성은 내 것 아니거든요. 영성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예수님 것이거든요. 성령 것이거든요. 그래서 영성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삶으로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는 삶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으로도 정결한 삶을 유지하는 것이죠. 속사람으로도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우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는 그 삶이 바로 원하는 삶이에요. 영성인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고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의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탁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몸이 될 수 없었습니다. 표적만 바라보고 표적 없으면 돌아설 줄 알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만 바라보고 기도 응답 없으면 돌아설 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너희가 얻지 않니?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르겠니? 예수님이 이것 해결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도덕적으로 잘못되어졌고 속사람으로도 죄 속에 거할 수밖에 없는 의롭지 못한 너희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지금 오셨고 십자가를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초대교회 모든 교회에 세우신 머리로 오셨고 너희를 한 몸으로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한 몸을 이루셔서 이제는 모든 성도들을 의탁하고 모든 교회들 위에 그리스도가 의탁할 수 있는 존재예요. 너희 속사람이 성령으로 사로잡기 때문에 그래서 속사람으로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와 매일같이 소통하고 함께 가기를 원하셨던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이다. 요한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종교의식으로는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종교 행위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종교 행위로는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종교 행위로는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마음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 하나님 앞에 서며 세상 어떤 것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며 타협하지 아니하며 용서하며 이해해주며 품어주며 함께 세워져 가며 격려해주는 삶, 믿음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진정한 위로를 여러분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위로는 우리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를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만들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을 때 여러분들 그 위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 여러분들이 더욱더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세력의 원수마귀 세력들의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에 있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장수가 될 것이며 이것을 능히 이기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테스트를 이기고 승리하여서 성령에 충만한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 그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안 믿는 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 마음이 들어오시고 또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완전하게 자리가 잡힐 때, 그때 비로소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여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지 못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입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일이 외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도덕적이고 속사람이 죄 가운데 무너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초대한 종교생활 속에서 갇혀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는 친히 보여주시고 친히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성령에 붙잡힌 바 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여러분들 삶을 주관하시며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주신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